주시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믿으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를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어려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그가 겪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체험을 통해서 교훈받은 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의미적으로 일치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그 말씀한 것과 같이, 자, 그가 겪은 어떤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제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니까, 오직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내 삶 속에, 내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진실로 믿는 대상이 있는 줄,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내가 마음속에 이제 지금 아멘하고 대답을 하였다면,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그런 믿음, 자,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진입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 진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바로 10절 말씀에서 여러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정복에서 직면되어지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실 것임을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신명기 7장 11절의 말씀을 가보면 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명기 7장 신명기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고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 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을 때 무엇을 직면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이방 민족들을 그들이 직면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켜 주실 것임을 이제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교 처음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이제 직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교훈받은 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가 깨달은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졌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두 가지 목적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죠.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이제 요단강 그 가에 잠겼을 때 물이 그쳤다라고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곧 위에 15절 하반부에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상반부에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의 물에 이제 발을 잠겼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이제 요단강의 물이 말랐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으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러한 일이 가능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반복해 주신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손이 강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의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음에서의 어떤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확신, 그 확신, 다시 말하면 그가 고백한 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교훈받은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그가 교훈을 받았던 것 같이,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을 믿었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의 불가능함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니까 가능함으로 이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강건함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연약한 내 인생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강건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역사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본문 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 자신의 그 강건함으로 비록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건너가야 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일들, 바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